지난주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한 명을 잘 양육하고 돌보는 교회가 우리들의 목표요, 사명이요, 또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의 원리가 된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목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회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회복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를 경험하죠.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도 종종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딱 보름 전입니다. 돌아보니까 딱 보름 전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사를 준비하면서 아내한테 아주 화를 많이 냈었습니다. 화를 내가지고 굉장히 후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거의 화를 안 내는데요, 희한하게 이사할 때마다 아내한테 화를 냅니다. 앞으로는 이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화내고선 뒤돌아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도 기도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내한테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카톡으로 말은 하지 못하고 아까 화내서 미안해요 이모티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우린 참 부족하고요, 한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실패하고, 또 결혼에서도 실패하고, 사업에서도 실패하고요. 실수해가지고 윗사람에게 엄청 깨지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직장에서는 위기를 맞고, 또 가정은 흔들리고, 그러면서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이 우리의 실패를 잘 용납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의 실수와 실패를 잘 용서해 주지 않고 용납해 주질 않아서 한번 크게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극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연예인들 보면 알 수 있죠. 스캔들 한번 나면 어떻게 됩니까? 광고에서 완전히 바로 아웃이 됩니다. 음식점도 그렇습니다. 저 음식점 어때? 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 그래?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손님들이 가지 않는 거죠. 윗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말을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친구 영 못 쓰겠어, 이러면서 찍힐 수가 있습니다. 앞날이 막히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끝났구나. 실패하면 사람들도 비웃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가리켜 보면서 수군대는 것 같고요. 무능한 녀석, 이러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눅이 듭니다. 주눅이 들어서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고요, 또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실패했던 일을 다시는 안 하려고 도망쳐 다닙니다. 인생의 큰 숙제죠.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실수하는 건데, 그걸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실패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잘 모르시겠죠? 베드로입니다. 크게 실패한 사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본래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예수님의 오른팔이어서 모든 중요한 일에는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던, 수행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큰 일을 맡을 거다. 그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완전히 실패하는 일을 두 번 겪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실패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그날 밤에도 베드로는 아주 자신만만했었습니다. 다 떠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죽기까지 따를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크게 잘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의심하는 눈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너 예수의 제자지? 아닌데. 아이, 너 맞는데 그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맞아. 나 아니야. 아니, 너 맞아. 전에 예수랑 있는 거 내가 진짜 봤어. 내가 진짜 아니라는데요. 나 진짜 몰라.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배신한 거죠. 제일 크게 말실수를 한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큰 교회에 담임을 했던 분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했던 분이십니다. 목사님인데도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조수옥 같은 분은요, 평신도로 소녀인데도 고문을 이겨가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이분은 목사님이면서도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입니다. 평소에 늘 이랬겠죠. 하나님 잘 섬깁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그 일본 귀신 앞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에 이분이 다시 교인들 앞에 설교했었는데요. 아마 엄청 부끄러웠을 겁니다. 저 같으면 아마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데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잘 안 보이십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 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순간에 저만치 계시던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하는 장면을 그대로 지켜보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던 예수님과 또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 베드로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워서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죠. 나가서 엉엉 울면서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심정은 유다처럼 그냥 죽고 싶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실패였고요. 두 번째 실패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하고 제자들이요,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렇겠죠. 다들 고향에 지금 돌아왔는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 이제 뭐 할까? 뭐 하면서 먹고 살까? 이렇게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말하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 따라올 사람 같이 가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나도 갈래. 나도 같이 가자. 이러면서 같이 쭉 따라갔습니다. 이걸 보면 베드로는 아직도 제자들에게 보스로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니까 다 쫓아갑니다. 큰 실수를 했었는데 여전히 제자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입니다. 아직도 자신만만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만큼은 아직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주님을 버리고 떠났었던 그런 실패했던 제자지만 고기 잡는 것만큼은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야,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자신만만하고요, 실패를 생각하지 않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고기 잡고서 야, 내 실력이 아직도 녹슬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체면을 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천하의 베드로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디베랴 바다라면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나고 자랐던 곳입니다.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또 언제 고기 잡으러 가면 많이 잡는지 이거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 저쪽으로 가볼까? 거기에도 그물질했는데 거기서도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어느덧 밤은 훌쩍 지나고 저 동편에 붉은 해가 둥실 떠오릅니다. 아침이 밝아온 것이죠. 베드로는 깊은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여기서도 실패구나. 예수님의 제자로도 실패했었는데 이제는 어부로도 실패하는구나. 사람도 못 낚았고 이제는 물고기도 못 낚는구나. 크게 낙심했을 겁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의 실패로 크게 낙심하고 좌절해 있었던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언제 예수님을 만나냐면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정말로 낮아졌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감이 다 사라지고 이젠 나에게 아무 희망도 없다고 너무나 절망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다들 낙심해서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려던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기 바닷가에 나타나서 이 실패한 제자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얘들아, 잘 안 잡히니?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던져봐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말씀대로 그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니까 어떻게 되었죠? 11절에 보시면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 합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 엄청난 수확을 하게 된 겁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엄청난 성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성공보다 더 중요한 일이 다음에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이때 일어나는데요, 15절 이후에 보시면 이 조찬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단독 면담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무서운 시간이 온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요,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 들었겠습니까? 며칠 전에 자기가 했던 짓이 생각났겠죠.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한 일이 생각이 나면서 아마 예수님을 눈을 마주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서 야, 이 배신자야,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완전히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주님을 상상하면서 아마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잘 보세요. 이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혼내시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때 일을 언급조차 안 하십니다. 대신 너무 민망해하고 죄송해하는 이 제자에게 큰 감동을 주시는데요, 감동적인 일을 두 가지 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감동적인 일을 하시냐면은 따뜻한 밥을 먹이십니다. 따뜻한 밥을 먹이시면서 베드로를 감동시키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숯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 위에 떡하고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숯불 생선구이 정식인 겁니다. 이거 누가 준비한 밥상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했던 밥상입니다. 그걸 준비하시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먹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하죠.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야고보에게도 떡과 생선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도 떡과 생선을 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자기에게 깊은 배신의 칼을 꽂아 넣었던 이 베드로에게도 떡과 생선을 주십니다. 이걸 보면요, 마치 예수님은 그때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참혹했던 배신의 날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먹으라고 권하기만 하십니다. 저는요, 이런 예수님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꼴도 보기 싫은 배신자들에게 밥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당신이 손수 만들어서 그때 일은 전혀 말씀하지 않으면서 그저 먹으라면서 떡과 생선을 이렇게 쥐어주시는데요, 아마 그걸 먹는 제자들은 마음이 다 녹았을 겁니다. 그 따뜻한 떡에 깃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제자들은 목이 메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또 감동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따뜻한 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나서 또 뭘 주시느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사명을 맡기면서 이들을 회복시키십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세 마디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줘라. 이건 다시 말하면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잘 목양해 주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건요, 이건 보통의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긴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들었었죠. 예수님은요,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저 산으로 들러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찾아다니신 분이십니다.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실 분이십니다. 그런 천하보다 귀한 양을 지금 맡기려고 하는데요, 지금 누구에게 맡기려고 하시죠? 베드로에게 맡기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맡기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배신했던 사람 다시 받아주는 거요, 우리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실수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또 일을 맡긴다는 거요,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용서할 수는 있죠. 누가 실수했을 때 뭐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렇게 쉽진 않겠지만 쿨하게 용서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또다시 기회를 준다?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일인데 또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면서 일을 맡긴다?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다시 기회를 줄게. 내 양을 먹여라. 내 목숨같이 소중한 양들인데 베드로, 너가 돌봐줘야 되겠다. 또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과의 만남 이후로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그 덜렁대고 신중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전에 실패했던 그 미숙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능력의 사역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다시 형제들 앞에 영적인 리더로 서게 되고요,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능력의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능력의 사역자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금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도 실수하셨습니까? 또 실패하시고 그래서 주눅 드시고 힘드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계시던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걸 다 용납하시는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격려받게 되고요, 또 회복되게 되고요,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디베랴 바닷가 가면 됩니까? 아니면 한밭 수목원을 가면 됩니까? 목장에 가시면 됩니다. 목장에 가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목장이 그런 데입니다. 목장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목장에 계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의 목장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들 때는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목장에 가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목장에 가면 회복이 기대됩니다. 거기서는요, 실수한 거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목장이라면요, 거기서 실패한 거 얘기해도 되고요, 마음껏 말해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요, 아무도 지적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그러지 마십시오. 또 목장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간식을 준비할 겁니다. 너무 힘들 때는요, 자기가 밥 사준다고 따로 만나자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거 다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요, 원래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아주 이기적이고 죄인이라서요, 한 푼도 남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목장을 보면요, 서로 음식을 대접하죠, 힘든 사람에게 밥 사주죠. 그거는 예수님이 그들 속에 계셔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아, 내가 오늘은 밥을 대접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 밥 좀 사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죄인들 마음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목장에 가면 서로 격려해 주죠. 누가 엉엉 울면서 나 못 살겠어요 이러면요, 괜찮아,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잘하고 있어요, 힘내요 이럽니다. 평범하게 생겼는데도 그 정도면 잘생겼어, 살 그만 빼도 예뻐, 이렇게 하죠. 누가 격려하는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목원을 통해서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그때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도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실패를 했어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모든 실패자가 다 용납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도 오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밥을 먹습니다. 식당에서도 맛있는 밥을 먹지만 바로 이 예배 때 말씀이라는 영혼의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배부르게 되고요,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회복이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실패하고 자빠졌던 우리들에게 또다시 제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또 우리를 믿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이렇게 실패자를 사명자로 회복시키시면서 재파송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목장과 교회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회복이 있는 목장이고 회복이 있는 교회일까요? 아마 조금 부족할 겁니다. 솔직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장과 교회가
더욱더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려면 한 가지만 더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믿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하면 그런 목장과 교회가 될 거다. 그게 뭐냐? 그것은 모이면 됩니다.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죠. 모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더 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그저께 보니까요, 금요일 저녁인데요, 한 목장이 애들하고 함께 모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잠깐 거기에 가서 봤었는데 거기에 간식이 풍성하게 있고요, 또 애들도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참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행복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의 한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회복이 있는 교회가 돼서 그 소문 듣고서 이 지역의 모든 실패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다 우리 교회로 오는 겁니다. 회복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또 우리 목장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고, 그래서 몸과 영이 다 살아나고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박교회가요, 들어올 때는 울면서 들어왔다가도 나갈 때는 웃으며 나가는 그런 회복이 있는 한박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주님, 우리 교회와 목장이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고 회복이 있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잘 모이겠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저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기도 우리 잠깐 드리겠습니다.